그 옛날 유대 나라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을 놓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을 위시하여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후에 그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자 온 세상은 그 예수 하나를 놓고 호불호로 쫙 갈렸습니다. 갈릴리 쪽은 대체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대 지방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확인합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자신들이 호의적이라는 것을 표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후한 준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환호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지도자요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감격해 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인 쪽에서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예수에 대한 적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밉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미운 거예요. 말도 밉고 행동도 밉고 출신 성분도 마음에 들지 않고 출생지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의 학력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면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견뎌낼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게 보기 시작하자 저들은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가지고 왔는데 죽이려고 한다. 정신병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를 놓고 악성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치닫게 되자 자연히 예수를 놓고 여러분, 호의적인 집단과 적대적인 집단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 충돌을 성경은 수군거림, 다툼, 그리고 쟁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 4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적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옛날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 예수의 문제로 친구가 되었듯이, 그런데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의기투합을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가시가 되었던 예수를, 그래서 잡아오도록 예수를 아랫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하속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해서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이 하속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감동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 좌중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칩니다. 야,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도대체 있는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좌중을 향하여 자신감과 우월감에 가득 찬 큰 소리로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우리 유대 사람들 중에 저는 촌뜨기를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고 우리가 다 똑똑한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아니요를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깨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니고데모를 전에 예수께 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득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어느 부류와 더 가까운 성향의 소유자일까요? 갈릴리 형입니까? 유대 형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당국자들과 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단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중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8절과 50절에 보면은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시면 에크라는 이 전치사가 세 번이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당국자들 중에,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에크라는 전치사가 48절에 두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항상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에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에크라는 이 전치사는
원천, 기초, 중심, 기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가 무척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왔다. 의지를 가지고 걸어 나왔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어떤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48절의 가운데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숫자가 많은 가운데 그 말입니다. 둘째, 힘이 있는 가운데 그 말입니다. 셋째, 소리가 큰 가운데 그 말입니다. 넷째, 여론의 쏠림이 있는 가운데 그 말입니다. 다섯째, 똑똑하고 학식이 아주 풍부한 가운데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가운데, 소리가 큰 가운데, 여론이 아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 중심에서, 거기에서 그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0절을 주목하십시오. 5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나옵니다. 혼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여론도 물론 불리하죠. 소리도 작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세력을 규합할 수도 없습니다. 불이익을 무엇보다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어쩌면 다 벗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담대하게 자기의 입장을 그리고서는 밝힙니다. 5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당국자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과 태도가 오히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저 하속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지금 홀로 빠져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신분의 심각한 불이익이 찾아올 것이며 왕따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그는 홀로 외톨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그가 예견하면서도 과감하게 아니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향한 너희들의 판결, 행동, 단정지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행동, 그가 지금 좌중을 향하여 던지는 이 한마디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둘째,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없음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곧 정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법칙입니다.
셋째, 소리의 크고 작음이 진리의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소리가 컸습니다. 저들이 이긴지라. 그게 진리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여론의 쏠림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학식이 많고 적음이 진리의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 메시지가 니고데모의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리의 척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전에 예수를 만났던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날 그 깊은 밤 그분을 만났고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1대1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피곤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인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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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21절에 던지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이 진리를 마지막에 언급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마지막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가 그 밤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에크입니다. 에크.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진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장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현장입니다. 아니, 십자가 현장이 아니라 믿었던 예수가 지금 완전히 운명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 예수 받아도 잔잔하게 하던 예수가 아니냐? 38년 된 병자도 고치던 예수가 아니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던 예수가 아니냐? 저 상황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데텔레스타이 하면서 그냥 운명해 버렸습니다. 시신이 내려졌고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통하여 체득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대상이 다르고 사건의 내용이 다르고 접근해야 할 생각들이 그래서 같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원리는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세의 크고 적음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크고 작음이 진리의 척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쏠림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던져졌을 때 잠시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리신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자세와 생각을 우리는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기 진영에 그대로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쇠뇌가 됩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논리에 내가 함몰될 수도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편협적이 되어집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디로 빠져나와야 하느냐? 예수에게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태영호 공사를 아시죠?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그 진영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공사를 영국에 보냈습니다. 공사로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와 보니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그는 망명을 신청하여 지금 한국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옳습니까? 내 자신이 진리입니까? 숫자가 많은 것을 보니까, 여론이 그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니까, 소리가 큰 것을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를 전개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기 진영에서 빠져나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참 진리로 우리의 걸음을 밝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 최고의 재판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표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산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역사는 이 재판을 최고의 재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그의 재판은 최고의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양 진영을 도로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진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체득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중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이 자기 각자의 진영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